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사들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그리고 이 건강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끝내는, 승리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요, 여러분이 식사의 습관을 건강식으로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하는 능력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절제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든 또 쉬는 습관이든 이 모든 것에 절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절제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부절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많은 질병들은 부절제로 말미암아 초래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자고 일하고 운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품는 등의 이 모든 것에서 부절제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생활 습관 8가지의 요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절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정의해 볼까요? 절제가 뭐죠? 사모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나눠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기보다도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전인적인 건강에 부정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과 정신과 마음에 해로운 것은 멀리하는 것, 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적절하게, 지나치지 않게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며 취하고 주관하는 삶의 양식이 절제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절제 생활이 왜 중요하죠? 절제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모든 일에 절제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일에 절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에 관련이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무심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행복은 이 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힘과 가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죠? 영원한 행복,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운명조차도 무엇에 달리냐면 이 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 가마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보람없는 가치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절제해야 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답을 내봤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연애신을 쭉 연구하면서요,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본처럼 우리의 삶이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합당한 건강한 이 마음과 몸과 육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며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품성으로 하나님을 닮고 봉사의 생애로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품성을 담고 또한 봉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그럼 무엇에 대해 절제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 뭐냐면 이 먹는 데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식이위대, 먹는 것이 위대한 일이다. 정말 위대한 일입니까?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브라이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대가 먹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럼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비쩍 마른 사람은요 먹는데 별로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데 식욕에 대한 이런 열망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거 마른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관계없이요 식욕은 가장 강력한 열망이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식욕에 유혹한 이래로 굴복한 이래로 이 식욕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방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망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인류는 나약해지고 질병의 유해는 점점 더 증가해서 후손들에게 질병과 기형과 부도덕을 물려주게 되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모든 원인은 부절제에서 생겨났는데 그러므로 이 질병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사단이 시험 왔죠.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먹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하루 3번 식사 때 가는 것이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삶의 즐거움이 이 식사에 엄청 달려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밥 해주는 것이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나는 배우게 되었어. 당신은 밥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더 헌신하려고, 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더 헌신하려고 하지 마. 당신 밥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또 위대한 말을 하셨습니다. 권력은 주방에서 나온다. 또 제가 요리 강습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권을, 여러분의 이 칼권을 칼자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구들이요 부인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 부인의 말을 잘 들어. 그러나 부인이 밥을 안 해주잖아요. 외식하잖아요. 부인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음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절제해야 될 음식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난주, 이번 주에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육식, 생선을 포함해서, 그리고 유제품들, 그리고 여러분이 환자일 경우에는 계란까지도 여러분은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탕, 식초 이런 것들 배웠죠?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음식, 채식, 현미밥, 이런 견과, 과일 이런 건강한 음식은 그러면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가?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절제라는 게 뭐랬죠? 적절하게, 균형지게 먹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과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은 우리 몸에 쌓이는 쓰레기가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어보면요, 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하고 과식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엘렌 G 화이트 당시의 이 건강개혁자들, 쉽게 표현하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고인데요, 건강개혁자들이 실제적으로 너무 과식하는 대식가들이다, 그들은 건강개혁자들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하더라도 막 배 터지게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회식 문화입니다. 이 직장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회식하죠. 이 회식 문화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늦은 시간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식은 반드시 기름진 육식을 하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식 문화 때문에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건강 동호회, 제 친구가 이제 배드민턴에 무슨 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역의 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배드민턴 좀 세계적인 선수, 그 사람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 누군가 여자 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참 재밌더라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이제 배드민턴 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식사를 가. 늦은 시간에 식사를 가는데 과식을 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모인 건강 동호회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식품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뭐 술, 담배, 이것이 해롭다는 거 다 아시죠?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다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커피죠. 그리고 콜라. 특별히 이제 마약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그동안 잘 컨트롤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마약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보니까 길거리에 그냥 마약에 취해가지고 들어누운 사진도 있고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술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죠? 술은 WHO가 정한 발암물질 제1급 A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는 의미는 발암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설명은 다 상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다 암이 걸립니다.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다음에 술을 해독하는 간암, 다음에 여성들은요, 특별히 남성들보다 여성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논문을 보면 일주일에 단 한 번 술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달라요. 여자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술을 안 먹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술 먹는다고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는가 봐. 이번에 이제 폐암 환자가 왔습니다. 또 오늘 또 입사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이 없으면 다 세상적이죠. 이분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술 마시는 게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적인 풍조에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술 마시기 때문에 자기는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술을 아주 즐긴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못할 만큼 기침이 나는 거라.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해서 딱 가봤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폐암 사기라. 여러분, 술에 장사 없습니다. 특별히 유방암 환자, 다음 남자는 전리섬, 이런 성기능에 관련되는 것은 알코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전두엽에 마비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붕괴되어 버리죠. 그래서 술은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담배의 위해성도 잘 알죠. 담배도 제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자살을 감행하고 있으며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하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 연기 속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학물질들 중 70종 이상이 암을 유발시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니코틴, 타르,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스베스트, 폴로늄 210, 니트로사민 등등.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폐암, 후두암, 식도암, 췌장암 이런 암들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제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님이 사실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 아버님은 사실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일찍 도시로 이제 상경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막노동으로 이제 생애를 영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도 들어가지 아니하신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뭘 했냐면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버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 60 정도 됐는지 50대 후반이 60 정도 됐겠다.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거의 20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담배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끊었다 하더라도요 옛날에 피운 그것이요 남아 있습니다. 독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빠른 것은 여러분의 지금 식생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요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끊으시고 건강한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또 절제해야 것 가운데 오늘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커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은요 커피를 마치 문화인의 한 상징으로 여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의뢰의 밥을 먹으면 어디 가냐면 커피집 가. 커피집 가서 커피를 한 잔 쫙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삶의 일반적인 모든 직장인들의 패턴이더라고. 그리고 커피를 또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 어떤 곳에 이제 일을 나갔습니다. 일을 출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일하시는 분이요 언제나 커피가 옆에 있어. 마시고 또 물 또 커피 타서 또 마시고 하루 종일 마시고 하루 종일. 이거 심각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제가 연도별 통계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커피 수입액 2023년도 10억 4,21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을 수입했습니다. 24년도에는 13억 7,844만 달러, 1조 9천억 달러, 9천억 원. 작년에는 18억 6,114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년 증가하는데요. 작년이 제일 이 수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조 5천억 원이나 커피를 수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커피집 하면 대표적인 것이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의 2025년 작년 매출을 보니까 3조 2,480억 원을 매출했어요. 엄청나게 매출했습니다. 물론 스타벅스 가보면 커피만 팔지는 않죠. 뭐 빵도 팔고 하지만 엄청나게 판매하죠.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이 유튜브 건강 강사들도요 함부로 커피에 대해서 이 나쁘다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요 잘 말 못해 보니까. 그래서 들어보면 있습니다. 이게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다, 많이 먹으면 해롭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커피에
실제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폴리페놀, 플래그노이드, 클로로제닉산 이와 같은 이 물질은요, 암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있는 걸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양의 커피 섭취는 건강에 이로울 수 있으며, 심지어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몇몇 유형의 암,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는요, 다 커피 회사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커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카페인 자극,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과 신경질, 불면증, 빈맥,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커피 마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이곳에 오신 분 물어보니까요, 커피 마시는 분 많더라고. 심지어 이제 오면 우리가 입사할 때 설문조사 하잖아요. 우리 저림교인도요, 커피 마시는 분 많더라고요. 이게 일상화됐어요. 자, 커피는 산성 음료로, 이 산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다음에 커피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뼈 밀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커피는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커피를 반드시 볶아서 먹죠. 약하게 볶으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나오고, 좀 더 강하게 볶으면 벤조필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이곳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오신 환자분인데요. 속초에 사는 사람이 왔습니다.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제 시외버스 기사입니다. 서울과 속초. 근데 언제나 날마다 운전할 때마다 커피를 계속 마시는 거라. 암이 걸렸어요. 또 이제 이곳에 강남에 좋은 사립대학교 영어 교사가 오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그런데 이분이요, 만성 두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쫙 해보니까 이분이 커피를 마시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커피를 끊으시면 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2주 이제 프로그램 하고 나면 집에 간 다음에 3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커피를 끊어가지고 두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어떤 분이 왔냐면 의사가 왔어요. 근데 저림교회 의사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내 암이야. 내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거든요. 약 상담을 해보니까 진료하면서 늘 커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끊으라 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422페이지는 커피는 일종의 해로운 방종이다. 그것은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일시적으로 정신을 자극한다. 그러나 그 여파는 시력과 도덕력 및 체력의 쇠약과 탈진 및 마비를 일으킨다. 그리고 정신은 무기력해진다. 사실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을 각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졸릴 때도 마시고, 그죠? 그래서 각성되니까 이제 각성제로 많이 마시는데, 각성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파는 더 우리의 체력과 지력과 이 신경을 탈진시키고 쇠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한 노력으로 그 습관이 정복되지 않는다면 두뇌 활동이 영구히 약해진다. 이 모든 신경자원물들은 생명력을 약하게 하고 있다. 우리 생명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절제해야 될 것도 뭔가 음식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다 절제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식사도 과식하면 안 되고요. 운동도 과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마라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라톤은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일정 기간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좋은 물질이 나오다가요, 더 가면 이제는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과로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라톤 하시는 우리 특별히 이제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마라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골프는 치기가, 목사가 골프 친다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마라톤을 많이 하거든요. 마라톤 하시는 분 보면 제가 볼 때는 피부가 좀 늙었어. 여러 사람을 봤거든요. 그것은 과도한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할 때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노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며칠 힘들잖아요. 이 힘든 것을 딱 지나버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강력한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막 황홀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마라톤 하다 보면 그 황홀을 이제 즐기게 돼. 그래서 이제 마라톤 하게 되거든요. 계속. 그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신체 시스템일 뿐이지요. 도파민이 나온다 가지고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운동하다가도 힘들다 딱 싶으면요, 그 자리에서 쉬세요. 또 단내가 난다 싶으면, 단내가 난다는 느낌을 가지면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잘못 보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볼 거를 보고 못 볼 거는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면 들어오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사상과 감정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두 번째, 말하는 것도, 그런데 제가 이 말 하지만 저도 참 자신이 없는 게,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서 감히 그런 말을 못하지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나는 이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십시오. 그리고요,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십시오.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은 말씀하시는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사람이 말이 너무 많으면요,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큰 시련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한 2년인가 쉬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가다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간판이 있는 거라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신실하고 착하고 좋은데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큰 사업하다가 그냥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인생에 큰 시련을 당했어. 그 충격이 컸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겠구나. 내가 들어주자. 그러면 이분이 좀 치료가 되겠다. 그런데요,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정도 들어주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나도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너무 피곤해. 여러분, 말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또요, 사람이 말이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말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는요, 배우자를 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재미있는 남자, 재미있는 여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밌습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좀 사람이 발랄하고 이래야 재미지. 막 한마디도 안 하면요, 와, 이건 못 삽니다. 자, 다음 생각. 여러분 중요합니다.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끊임없이요, 우리는 수신기입니다. 내 속에서 지어내는 생각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받을 뿐입니다. 두 경로에서 봤는데, 하나는 생명의 통로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사망의 생각,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식별해야 돼. 사단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냐면 우리에게 사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 가슴 아프고 슬프고 억울했고 이런 것, 섭섭하고 이런 생각. 그런데 그게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 나를 섭섭하게 했어.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정말 우라통쳐지게 했어.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한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사단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심각한 정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딱 차단시켜야 돼. 아, 이건 사단이 나한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적인 생각을 받아야 돼. 어떤 것이 생명적인 생각입니까? 항상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감사한 일이 많죠. 그래서 저는요 어제도 뭘 했냐면 저희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의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쭉 적습니다. 어제 적어보니까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한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소한 것. 예를 들면 그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아, 외국 사람이 왔는데 조영은 집사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어제 감사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여러분만 특별하고 큰 것이라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하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거라.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입소자들 이름 쫙 적어놔서 기도하고 기타 중독성을 피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막 중독 피하시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고대 힐랍의 경기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실천한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에게 절제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들이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나라에 딱 가보니까 그리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올림픽을 시작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요 매년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 경기장에 이 투창, 레슬링, 권투, 달리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그 경기장에는 여자는 출입 못해.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경기하는 사람은 완전 발가벗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전히 나체로 하고요. 다음에 그 올림픽 경기에 승리한 사람은 최고의 연을 줘. 월간을 씌워주고 다음에 무슨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모든 식비가 다 무료고 하여튼 그런 엄청난 혜택이 있어. 영웅 취급 받아. 영웅 취급. 그리고 자기 태어난 동네에 가면요 올림픽 우승했다면요 동상을 또 만들어줘. 동상.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 우승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기 몸을 갈고 닦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1등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러기 위해서는요 엄격하게 절제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다음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 다 절제하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경기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승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월계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월계관은 세월이 지나면 다 썩어질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절제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바로 그 영생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적 습관은 엄격한 규칙의 집 아래 놓아야 됩니다. 엄격한 규칙이라는 게 뭐예요? 잘 시간에는 자야 되고요 일어날 시간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사 때도요, 아무데나 먹는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좋은 것만 먹는 것. 다음에 내가 게으름 피우고 싶은 대로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다시 변하면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엄격한 규칙의 지배 아래 우리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어떤 기관이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무능하게 만드는 태만, 부절제, 부주의가 분명히 패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을 반드시 피하십시오. 그리고 부절제를 피하시고 부주의를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김연아는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아름다운 빙판에서 부리는 그 묘기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가 1등 할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김연아는요,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습을 했는지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김연아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기술이 뭐냐면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이름도 잘 몰라서 적어놨습니다.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토리움이라는 기술을 두 개 합쳐가지고 가는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가지고 몸을 확 이제 세 바퀴 돌고 하는 그런 묘기예요. 그 묘기를 완전히 몸에 익히기 위하여 수천 번 연습하고 얼마나 많이 엉덩방아를 찧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육체적인 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엄격한 절제와 또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조선일보 읽다가요,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건국대학교 흉부외과의 의사였는데 세계적인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송명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에 쳐서 한 번도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의대를 딱 쳤는데요, 서울대 의대에서 수석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요, 죽으려고 한강 다리에 갔답니다. 이야, 이런 사람도 다 있어. 우리는 꼴찌라도 붙여주면 감지특기인데,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입학을 못하면 스스로라도 졸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의대를 스스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심장 이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의식불명의 이런 죽을 환자의 심장을 떠가지고 이제 바깥치기 하는 거야. 이야, 그 엄청난 수술을요, 한국에서 최초로 성공시켜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각양 이 심장과 관련된 발명품을 개발해가지고 벤처기업 세워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요, 국가의 사회에 환원하기로 그걸 약속을 했어. 그리고 큰아들은 집 한 채, 둘째 아들은 너 대학까지 다 보내줬으니까 뭐만 하라, 이렇게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다시금 사회에 환원한다. 엄청 훌륭한 사람, 내가 읽으면서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대낮에 복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은 날강도고 두 번째 사람은 심장 흉부외과 의사이다. 이 말 참 의미 있죠.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전날 술 먹고 수술하는 의사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사람은 그랬어요. 술 먹더라도요, 절대로 10시 이후까지는 안 있어. 딱 퇴원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한 말입니다. 몸을 막 불리면 안 됩니다. 저는 혹 손이 떨릴까 봐 수술 전에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수술방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 하니까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수술은 손에 민감이 필요하잖아요. 손의 유연성을 위해서 집에 있을 때 여러 종류의 공을 두고 쥐었다
던졌다 지웠다 던졌다 이렇게 팔과 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도 단순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생활을 아주 단순해, 아주 절제해. 이야, 정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런 절제를 하는 의사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그래서 너는 양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절제해야 될 것인가. 나는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이분한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이 있고 낙원에 갈 사람인데,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막 부절제한 삶을 살 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투쟁에서 성공을 보장받으려면 이와 같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 우리가 참전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모의진이 아니다, 연습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사는 이 하루의 삶이 결국은 합쳐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면 나를 형성했죠. 그러면 미래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지금부터 사는 하루하루의 삶의 연속으로 우리는 미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여러분, 육체는요, 우리 생각, 감정에 지배받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속상한 일을 하면 딱 당하면요, 몸이 그대로 반응합니다. 몸의 힘을 쫙 잃어버리고, 특별히요, 암 환자가 이곳에서 암이 잘 났다가 갑자기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암이 났다가 다시 재발해버려. 우리 육체는 무엇이 지배를 받아요? 감정. 이것이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보다 높은 능력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야.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우리는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합니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한 대로 다 살지 않는구나. 내가 옳다라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성질을 부리고 싶은 대로 성질을 부리고. 이거 우리 인간의 한계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이 의지조차도요, 결국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이성까지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 성경 보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 이성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대로 다 합니까? 이성대로 다 하면 저지를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보다 아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요,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떠한 진정한 기억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벽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적 방호벽은, 그러니까 인간이 결심하고 작심하는 것, 이것은요 마치 급류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다. 작심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생에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영혼을 부패케 하는 자연적인 경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주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애하셨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정욕과 싸워서 선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굴 의지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건요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리스도 없이는요,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요 직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실 때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굴복시킬 때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사람은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분과 하나 되십시오. 그분에게 굴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